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새로운 시대, 언약의 시대를 대조합니다. 율법 시대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대의 새 언약 시대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12장 28절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끝부분을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도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가 할 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살펴보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그저 형제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계속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환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환대죠. 사람 대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마지못해서 누군가를 맞아주고 인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 환대하라. 반갑게 웃으며 기쁨으로 마주어 주어라.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1차적으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신앙적 이유로 핍박받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4절은 음행과 간음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결혼한 배우자가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엄히 금지합니다. 이것은 침소를 더럽게 하는 행위,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다.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목회자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 샘터장, 교사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모범되는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가르쳐 주었고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잘 따르고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명령을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는 6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음행과 간음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6가지의 명령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삶은 그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누가 봐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단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경건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